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 외길,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를 언급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그와 대조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언된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바로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23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24절에 소개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된 것입니다. 속량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치른 값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베푸신 호의입니다.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지불한 값은 그의 피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이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공의를 따라 심판의 형벌이 그리스도께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량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27절에 말하듯이 법을 지킨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얻었습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31절은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조화를 이루며 성취하는 것입니다. 외길이 있습니다. 차 두 대가 갈 수 없어서 차가 서로 만나면 어느 한쪽이 왔던 만큼 뒤로 가야 하는 그런 외길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외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심판의 형벌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우산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비를 비로소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소식을 믿으면 됩니다. 누구나 들어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한 길입니다. 한 길이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임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를 계산해서 갚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산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길 원하셨고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참된 행복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